오늘 부르심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이 주의 사자의 천명입니다. 선포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인자 예수, 임마누엘 예수의 성육신이나 십자가나 부활 등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천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셔서 지금도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 끝날이 지나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류를 구원하신 임마누엘이라는 말씀과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와 항상 그리고 끝까지 그리고 영원히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이렇게 두 가지를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임마누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세상 끝까지 그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입니다. 신성만의 하나님과는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인 양성의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생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우리가 봤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어디든지 다니셨습니다. 성령으로 동행하셨습니다. 항상. 그렇게 우리가 다 보았는데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하고 살고 우리하고 여기저기 다니셨고 이런저런 기적도 보여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러고 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 봤는데 어떻게 안 믿겠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로마의 역사책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모든 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그걸 지금 우리는 간접적으로 보지만 그때 우리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다 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안 믿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우리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도 알게 되는데 매일 보는 것을 못 믿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 참 많습니다. 다 하나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예컨대 천지창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우린 못 봤지만 안 믿을 수 없는 일이. 안 믿을 수 없는. 신인, 양성, 성육신, 전효탕생, 삼위일체 등등. 또 부활. 그리고 그 모든 기적들. 우리가 다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냄새도 맡고 혀로 핥아도 봤음직한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입니다. 사실들. 다 믿어야 너무나 마땅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인 양성을 우리가 믿고 그 인성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되 끝날까지 그리하실 것을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끝까지 믿자 이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항상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모두 의당 임마누엘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고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의 찬송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첫 번째, 인류를 구원하신 임마누엘 예수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임마누엘.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이 땅에 임하신 메시아, 곧 인간의 몸을 입고 임하신 예수님, 즉 완전한 인성의 예수님은 특별히 남다를 게 없는 그냥 순수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태어나시면서부터 무슨 엄청난 내용의 신화 같은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순박한 아기요. 보통 아기였다는 거죠. 오히려 그때부터 예수님은 숱한 괴로움과 아픔을 체휼하셔야만 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도망다니고 이 죽이려는 사람들의 표적이 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33년 전체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잘해야 무관심이었습니다. 잘해야. 그러나 특별한 홀대를 받기가 일쑤였고 배척, 시기, 질투를 수도 없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신성모독으로 죽으셨습니다. 신성모독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뜻인데,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자기를 모독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건 사람들이 씌운 올개미지요, 순전히.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참으로 희한한 역사의 아이러니요. 과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거. 예수님은 태초 그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태초 그 이전부터 계셨다 하는 걸 선재라고 합니다. 역사보다도 먼저 계셨다 그런 뜻이에요. 선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늘 영광을 지니신 오히려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십자가 사역 직후에 즉시 하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인생을 구원하시러 성육신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지만 이제 십자가로 죽으셨고 인생 구원을 위한 사역을 다 마치시자마자 즉시 그런 신성을 회복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과연 예수님은 영광 중에 거하시는 분이시요 만물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천지간의 절대 주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지금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심령 안에 자리 잡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내주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가슴 속에 살아계시다 그런 거죠. 그렇게 지금 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심령 안에 자리 잡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 염려하면 불순종입니다. 임마누엘을 멸시하는 죄악입니다.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되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렇게 성령으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해치실 리가 없고 내가 해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실 리도 없고 내가 슬프게 아프게 가난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도 않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다. 또 염려하면 불순종이고 오히려 죄악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하면은 불순종이니까. 두려워하면은 오히려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텐데
뭐 돌아다니면서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 예수님 딱 믿고 계시면 돼요. 믿고 계시면 돼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아무것도 염려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임마누엘 예수님을 오직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순종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완전한 인간으로 임하셨다. 임마누엘은 완전한 인간으로 임하셨던 임마누엘,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그런 뜻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한 근본적인 또 최대의 불행은 인생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졌다. 그렇습니다. 피조물인 인생이 창조주와 끊겨가지고서야 살 수가 없죠. 우리 영혼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피조물이 천지간 만물의 주제 되신 그 아버지한테서 쫓겨났습니다. 낙원에서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쫓겨나 가지고서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매 순간 죽음 앞으로, 죽음 안으로, 죽음 속으로 터덜터덜 걸어 들어갈 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그런 모순된 우리의 모습을, 그런 불쌍한 우리의 모습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왜? 무엇보다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셨으니까. 그 손으로 친히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으니까. 그러고 생명을 넣어주신 우리들이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인생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살려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살려내야 되겠다 그런 말씀.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합의로 예수께서 완전한 인생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인생의 모든 고난, 고통, 아픔, 죽음까지도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하시고 체휼하신다는 거죠. 스스로 체휼하시고 출생에서 죽음까지 모든 인생의 모든 죄악의 값을 대납하시고 대신 납부하시고 죄값을 납부하시고 속죄시켜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기로 하셨던 것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기를. 그리고 외모는 물론 생각, 감정, 의지까지도 인간과 똑같은 그야말로 완전한 인간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죄를 갚으려면 인간을 죽여야 되는 거고, 인간 중에는 그렇게 죄가 없어서 제물이 될 만한 인간이 하나도 없었고, 또 그렇게 수많은 인간들, 앞으로도 수많은 그 태어날 인간들, 모든 인간들의 그 모든 죄를 갚으려면 그런 제물은 도대체 세상에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야겠다 해서 그렇게 제물로서 이 세상에 오셨더라 겁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제물로. 그래야 비로소 제물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여기에 오셔서 함께 사셨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비로소 모든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속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임마누엘이십니다. 즉,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요, 또 완전한 대제사장이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구약시대 대제사장 전부 사람들이죠. 다 죄악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 죄부터 제사를 지내서 닦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죄를 사해달라고 다시 제사를 지내고, 그건 순전히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믿은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엉터리 상징적인 제사로 구원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완전한 대속의 제물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셨죠. 33년 동안을. 그래야 비로소 모든 인간의 모든 죄악을 대속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임마누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 모두 다 열매 있는 회개로 그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무릎을 꿇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매일같이, 또 끝날까지 그리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영혼까지 그리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영이시고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고 본래 영혼이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여기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한때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지상사역 말씀입니다. 그리고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그리고 또 종말 이후에도, 종말 이후에는 우리가 최후 심판 받고 지옥이나 저 천국으로 갈라져서 가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즉 천국에서도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종말이 되면은 우리 육신이 부활해서 육신과 영혼이 새로 만나서 천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거예요. 응? 예수님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임마누엘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영원히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왜냐하면 그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같이 하시니까, 하나님도 그러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를 드리자,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시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과 얘기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간섭해서 아무것도 될 일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는 걸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 이제 다 그 임마누엘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중한 시간, 이 예배에 주님 동행하시고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연락하시옵소서. 과연 우리들에게 임마누엘 예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가슴 깊이 새겨 넣어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다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렇게 은혜의 삶을 살 것을 주님 앞에 소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기도하옵나이다.